마가다나 기도회에 6잔 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 환영합니다. 올해는 창립기념주일 흰길 때문에 열을 당하지 않고 내일 모레로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잘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충분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많이 확실하게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일이 없고 원인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마찬가지로 변화에도 원인이 있고 동시에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꼭 있습니다. 변화는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탁 일어나는 계기가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스위치를 탁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틀으면 촤 나오는 것처럼 변화는 반드시 계기가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그래서 선은 점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이 쫙 있는데 하나 같지만 자세히 현미에 보면은 점들이 선이 됐다는 겁니다. 넓게 보면 하나의 점이 있는데 그 점을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서 그 다음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 이동은 힘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원인이 있고 그리고 변화에는 반드시 계기가 있습니다. 이 계기라는 걸 다른 말로 때 또는 기회라고 하죠. 변화가 일어나는 기회가 오고 그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고 내게 그것이 기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때다. 그건 내게 주신 기회다. 이걸 딱 알아채고 그 기회를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얻을 때. 은혜 받을 때 내가 너를 불렀고 구원의 너를 불렀도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이고 은혜일 수도 있고 변화를 일으킬 때인 것을 그렇게 눈치 빠르게 알아채고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토로 나왔어. 집에 있지. 날도 더운데 피곤한데 모토로 나왔어. 때로는 누가 밀어붙이는 것 같고 때로는 끌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나온 것 같지만 여기 있다는 자체가 변화의 계기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 놀라운 일을 은혜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마가다나 기도회 올해로 20년째입니다. 오늘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그 산성교회 최 목사님한테 밥을 사야 되겠다고. 그분이 우연히 하는 말을 듣고 따라했는데 그 교회는 몇 년 하다가 우리 지금도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동계 대단하고 우리는 몇 년 하다 말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고. 만나면 그래요. 밥 한번 사주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처음 2003 시작할 때부터 엄청 몰려들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사모하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놀라운 회복, 변화, 치유응답 은혜가 있었어요. 올해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사흘 세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주의를 앞에 두며 열린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희년이 이게 창립 50주년을 우리 내성에다 이건 한 번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생에.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 열고 딱 맞았다.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번 마가다나 기도회 그리고 신년 감사주일이
우리 교회가 변화와 발전과 성령 부흥의 기계가 될 것이다. 믿어지는 분만 아멘. 그러면 이번 이 마당기에 참여한 분들은 하고 생각하니까 우선 나부터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기를 통해서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희년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50년을 걸어온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뭘 할 거냐, 어떻게 어떠할 거냐, 그런 꿈과 비전과 사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발견하고 들고 가고 그것을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처음 모인 마가단 기도회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계기였습니다. 교회의 탄생과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출발점이 되었죠. 산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어 너희 면으로 어때요? 성령을 세례 받으리라. 이 말씀 따라 마동에서 모여서 기도하다 열째 된 날에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열었던 기도한 그들이 이 열흘 동안의 이 기도가 그 모임이 이런 교회의 시작과 복음 전파의 출발이 되기 전에 상상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또 멀리 또 무엇으로 도망쳤었다고. 근데 부활하셨대. 찾아오셨어요. 만나서 40일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쑥 올라가 버리셨어요. 난감하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신 건 무서워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게 신나 모였다가 또 올라가 버리시 황당하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 떠나지 말라. 그래서 죽자 살자 이 교회의 탄생 복음 전파 이거보다는 아마도 우리 이거 성령 안 받으면 못 산다 하고 바짝 긴장 간절한 마음으로 해달렸을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어머 이게 뭐야? 교회가 생기네? 사람들이 매점 몰려 들어오네? 복음이 선포되게 되네? 이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여주고 해볼자? 나와볼자? 요거 한번 해볼래? 할 수 있을까? 힘든데 해볼까? 나와볼까?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은혜 받는 얘기 나오죠. 그러는데 그것이 내게 은으신 거 나 살게 하는 거 넘어서서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우리 교회에 성령 역사는 어떤지 몰라요. 어제 말씀에 고린도후서 전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는 날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이라고. 상당도 안 일하는 이게 성령 역사, 누가 신령한 것을 알리요 영으로만 아는 것을 말씀 나오는 거예요. 성령 하신 역사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대충 그 살았는데 또 새로운 일이 있겠나 내가 이제 나이 60인데 70 하시는데 무슨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변화의 기기인 줄 알고 붙들리고 그 발을 들여놓고 순종하는 것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년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축복의 물꼬를 들 축복의 통로된 사람이 드러나기를, 거룩한 시 그릇독에서 드러나기를, 일어나기를 오늘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되겠다. 교인들한테서 나오기 전에 내가 되면 되지. 하나님 나 쓰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괜히 얘기했네. 누가 거룩한 시 그릇독인가 찾아보고 하는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하면 돼. 내가 되면 되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른 순종해 버리면 내가 딱 그거 잡고 내가 나를 통해 슉 흘러나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아주시는 거는 이게 하나 그냥 볶음 맞은 거 돼지 못하면 안 하고 그냥 해버리면 될 것 같아. 그냥 그게 뭔지 모르지만 너무 얘기 안 되는데 나 혼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 2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말씀을 건너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나의 증인되리라. 그들이 성령을 건너받고 복음 전하게 되게 돼요. 사실 제자들도 이게 뭔 뜻이냐 이게? 성령의 말씀이 건너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냐? 막연한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났다. 이제 우리나라 독립한다. 미치다. 그런데 저 올라가 버렸으니 이게 뭐야 하는데 설마 이게 땅끝이라고 이게 뭐야? 그러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가 매달려 기도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정말 땅끝이 열린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성령을 건너받고 하나님 사명 붙들고 땅끝을 보면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향하시니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만군의 말씀이니라. 이는 힘으로 되니라 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은혜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내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 내 수고로 노력으로 의지와 결단은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이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맞고 말하면 어머고 내가 어떻게 해? 이 엄청난 일을 말도 안 돼. 내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노력으로도 수고로도 의지와 결단해도 안 되고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게 하시면 한다. 성령 받으면 된다고. 성령 따라가면 된다고. 그냥 믿고 그냥 무직하게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일할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일만 맡기는 게 반드시 그 감당을 주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맡기시고 넌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반드시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 못하니까 만약에 불러를 일만 안 주면 못하니까 하나님 실패하는 게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부족 못하겠어 하고 하는 건 겸양이 아니고 불신앙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할 줄 믿지 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내 환경과 상황과 내 능력의 한계에 가둬놓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러죠. 반드시 하나님 맡기실 때 순종하면 능력과 은혜 주셔서 감당케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 성령을 주시고 성령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세상과 죄를 이기고 삶을 감당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나온 아들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년 보면 디모데는 이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서 바울이 동역자를 불렀고 바울에 의해서 훈련받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어서 바울에 들려서 에베소에 목회하는 목회자로 아주 아들까지 후계자로 기록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를 칭찬하죠.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망심으로 전도서 성경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면서 매일 디모데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감사한데 내 놈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분이 정확하게 보고 싶다 그래요. 이는 내 속에는 거짓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인주 확신한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통해 받은 믿음이 있는 자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명하게 하노니. 흐름이 확 바뀝니다. 계속 너를 생각한다, 칭찬한다, 너 보고 싶다, 너의 믿음이 대를 이어간 칭찬을 갑자기 그러므로 내 은사를 다시 분리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은사 얘기, 은사 회복, 뭘 생각하게 하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잘 나가다 갑자기 은사 얘기 나오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는데 보면 많이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많아서 지금 은사를 받고 믿음은 좋은데 두려워하며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능력 있게 복음 전하고 주의하려면 그 속에 있는 은사가 다시 회복된다. 은사가 불타올라야 된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은사의 회복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기프트, 영어로는 카리스마. 카리스가 헬라어로 은혜란 뜻이고 카리스마가 은사인데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일꾼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같이 애다가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일꾼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 일꾼은 자기의 능력이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름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 성령 나타남은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 여기 유익이라는 건 교회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주시나요? 거기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알미하마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을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이 방언을 통역함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의 야망, 예언, 영분별, 방언, 이런 은사들을 성령께서 주신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을 행하사 그 뜻대로 가서 나눠주신 것이라. 그 뜻대로 내가 구하는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 것은 은사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12장 3절에 하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군지 주를 예수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여 고백하는 자체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임했다가 떠나가셨는데 오순절 후에는 성령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항상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 사신다. 그런데 성령 받았는데 뭐 필요해요? 근데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도 다른 문제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충만하다고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모두가 성령을 받았는데 모두가 다 성령 따라 살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인생 주셔서 그분이 나 말씀하시는데 나 그대로 순전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계신 게 있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CC에서 하는 것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 세 종류로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성령은 지금 밖에 계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나눠요. 육성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사랑받는 손님이야. 그냥 가까워 안녕하세요 인사나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냥 그러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다 그냥 살아.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무릎 꿇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내주는 똑같은데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어떤 일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냐 차이예요. 물어본다는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주인 내 마음에 결정해놓고 일이 망가지면 하나님도 원망해. 왜 나 안 도와줘요?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괜히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라. 네가 다 결정했잖아.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할 건 네 너한테 해놓고 왜 나는 내가 네 쥐잡고 하는 사람이냐? 성령 충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께 묻고 성령 음성과 육체의 소리를 구분하고 성령 음성을 따라 사는 걸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으로 나눕니다. 즉 성령 충만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능력 그리고 은사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를 이기고 세상에 이기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영적 능력이 나타나요. 마귀 이기고 세상에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난이 이기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셔요. 거기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은사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내적 충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갈라 5장에 사랑, 희락평, 자비, 양성, 순, 온유, 절제 이런 아홉 열매 이게 내적으로 나타나요. 이 외적 충만은 밖으로 나타나고 내적 충만은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적 충만은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사명할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고 이 열매는 내 삶에서 맺어진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렇게 능력과 은사와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 나타나서 세상과 죄와 싸워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엄청난 일이지만 그 성령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은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손, 온전체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돼요. 왜 충만이라고 그랬을까요? 충만은 뭐예요? 꽉 찬 상태죠. 이 말은 뭐예요? 꽉 찬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 확인하고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한 것은 은사로 일하라. 은사로 일하라.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게 하기 위하여 안수함으로 은사를 불타게. 이 안수와 은사가 뭔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안수받아야 은사 회복된다는 건가요? 디모데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가 장로회 곧 교회로부터 안수를 받았을 때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인데 이때 바울이 자금 다시 디모데에게 그때 안수받을 때 생각나게 해서 그걸 생각해서 은사가 회복되게 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안수받을 때 은사받은 기억하고 그때를 생각해서 다시 은사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안수할 때 은사,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안수해서 일꾼으로 세우실 때는 반드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사란 사명 감당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받은 은사를 불다하게 하는 말합니까? 지금 그가 은사로 일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은사가 불리듯 하지 않고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안수받을 때는 은사를 받아 은사가 불타오르 뜨겁게 타올라 은사인데, 지금은 그거 다 식어지고 은사가 아닌 딴 걸로 일하고, 은사 없이 은사 식어져서 자기 생각과 노력과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빛이 지고 힘들어지고 시원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사를 따라 일하지 않고 성령 은사가 아니라 자기 힘을 하다 보니까 이 환란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다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고 은사를 말하면 능력과 절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우리도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나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일은 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성령 의지에 일하면 얼마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성령 따라 일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내 마음대로, 내 지혜 내를 하다 보면 이게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승질나고 화나고 짜증나고 삐지고 괜히 피곤하고 하기 싫고, 그러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일꾼들이 부르신 바 일꾼들이 다 중간에 휘청거리고 흔들거리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일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힘을 하려다가 두려워하고 눌리고 힘들어지고 지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은사를 회복하라. 이 얘기 하려고 앞에 쭉 말씀드린 거예요. 은사를 회복하라.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라.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불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다시 불다하게 하는 다시 불붙여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불이 막 꺼지려는데 불을 붙여서 타오르게 하는 거. 세번역에서는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 합니다. 영어 성경은 to fan into the flame the gift of God. 하나님 은사의 불꽃에 바람을 팬으로 불어넣게 해서 불꽃을 살려버리겠다. 시골에서 아궁이 불 불면 불 꺼지려면 해보셨죠 옛날에? 애들은 알라나 모르겠어. 또 다른 영어서는 to keep alive the gift that God gave you. 하나님 내 은사를 계속 살아있게, keep alive, 살아있게. 잘 보시면 없는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은사,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가 식어지고 약한 걸 다시 살려내고 불타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불타올랐었는데 불꽃이 작아지고 꺼지고 식어지고 겨우 불씨만 하나 별별거리는 거, 거기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불타오르게 다시 불리다 하게 해야 힘있게 하나님 은사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영혼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은사가 팔로나서 힘있게 사명을 갈 수 있을까?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내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한다. 지금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봐온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 근데 그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윤희기로부터 받은 믿음이잖아.
그 믿음 다시 생각을 붙잡아 그러는 거죠. 사도행 16장에 보면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두루스다 이름에 거기 디모데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 루스도와 이고니아인 형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디모데 나왔을 때 아마 10대 후반에 20대 됐을 텐데 이미 어릴 때 믿음을 훈련 잘 받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동역자로 데려간 거예요. 그걸 훈련시킨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 어릴 때 믿음 훈련 잘 받았잖아. 너 그 믿음 내 안에 있잖아. 내가 너 천만할 때 그때 내가 널 불렀잖아. 그때 너 그 믿음을 생각해.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해. 그러면 다시 은사가 살아날 거야.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처음 믿음이 회복되고 그러면 은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교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행을 가지라. 세 번역에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면 네가 어디서 떨어진 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 행위, 처음 믿음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도 이단들을 착실하게 찾아내가지고 쫓아내서 정말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킨 걸 좋은 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찍는, 네가 이단을 잘했다. 그런데 너 야단 칠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처음 사랑을 버렸어. 너 나 그렇게 사랑했잖아. 처음에는 너 처음에 믿을 때 나 그렇게 사랑했잖아. 근데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진 거야? 나 사랑해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왜 그거 식어졌어? 어디서 떨어진지 하다 보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려면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회복되면 주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면 믿음은 식어지는 겁니다. 그런 불꽃이 식어지는 겁니다. 열정이 식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은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도망친 주제에 어떻게 감히 대답을 해요? 내 주님 사랑도 못하고 그래요? 내가 주를 주께서 아유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도 그 말 드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충성하고 하다가 실패하고 너무 베드로식 부임이에요. 안 믿는 건 아닌데 나 살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나 살려고 믿음의 길을 떠났어. 사명을 떠났어. 근데 또 찾아와서 하기는 너 일로 와봐. 너 왜 그랬어? 너 나 믿는다고 그랬잖아. 충성한다고 했잖아. 근데 말하고 사는 달라? 야단치지 않으시 그래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해? 야단칠 줄 알았는데 이만 그랬지 않는데 베드로 일로 와봐. 너 나 사랑해? 이 말은 뭐예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해? 내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랬었지만 내 가슴에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다시 일을 맡길 거예요. 왜요?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살아나거든. 사랑이 살아나면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의 베드로의 마음에 사랑이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탁 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 나 주님 사랑했지. 나 이렇게 사랑하시네. 나도 주를 사랑해야지. 주일을 해야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주를 맡기는 거예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주님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해? 그 첫사랑 아직 살아있어.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나 사랑할 수 있어. 그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께 감사해서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주님이 좋아서 주님 예수가 좋아서 교회가 좋아 하나님 좋아서 그 은혜 감사해서 그냥 모든 써먹고 그냥 뭣도 모르고 단순하게 순다는 그 사랑 어디서 잃어버린 거야?
에휴, 김지사님 수고 많이 해요. 열심히 하네. 나도 옛날엔 다 그랬어. 왕년에. 좋은 때다, 좋은 때다. 그래, 열심히 해. 다 한때야. 할 수 있는 게 한때 열심히 해. 응? 그럼 당신은 지금은 왕년에는 안 통해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제 아침에 유물식 신학교 우리 총장님, 이 교수님 또 동문대 만났는데 얘기하다. 그분들 그러니까 이 동문회도 나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열정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일할 수 있지요. 그런 얘기 또 통하더라고요. 그것은 중간에 사랑에서 나와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에 갔더니 30대 젊은 선교사 부부가 아주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안 힘들어요? 했더니 힘들어요. 근데 왜 해요? 안 힘들어. 그러면 안 힘들어요. 주일에 이럴 줄 알았는데 힘들어요. 그래. 이거 웬일이에요? 근데 왜 해요? 했더니 주님 사랑하니까요. 안 힘든 거 아니에요. 주일 힘들어요. 주일랑 힘들어요. 시간 내고 돈 내고 몸하고 힘들어요. 근데 왜 하냐고요? 돈을 줘요? 밥을 줘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줘요? 무슨 1시간에 최저 시급을 줘요? 누가 보너스를 줘요? 주는 거 없어요.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사랑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좋아 감사해서, 예수님 좋아서 천국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생명 얻었잖아요. 어떻게 주를 일한 거를 1시간에 얼마 최저 시급으로 따질 수가 있어요? 그건 모욕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십자가 감사해서 주를 사랑해서 충성 봉사한 것을 돈 따져주겠다고 누구를 모욕하는 거? 하나님을 주님을 모욕하고 나를 모욕하는 거지. 내 헌신을 모욕하는 거지. 그건 어떻게 그걸 돈으로 따지고 선물로 따질 수가 있어요? 물론 주면 좋지만, 격려는 좋지만, 그러나 그걸로 퉁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좋아서 한 일인데 내가 좋아한 일은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어지면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라우디가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라. 이 라우디게에 이제 저도 가봤는데 그 윗동네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쯤 오면 시간 지나서 미지근해져. 들어가면 미지근하더라고요. 온천이라는데 미지근해. 놀긴 좋은데 몸은 안 풀려. 그걸 빗대 하신 말씀이에요. 찬 거냐? 아니, 냉탕 온탕이면 좋은데 미지근하니 이게 뭐라고? 뜨거우면 뜨거워, 차면 차야지. 이거 뭡니까? 뜨겁지 않은 건 아무짝에 쓸법없다는 거야. 차라리 차하든가 안 믿든가 안 하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해. 이게 뭐야 이거?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 모르겠다고. 확실하게 뜨겁지 않은 것은 아무 능력도 열매도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은사가 불떡에 타오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 내에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전한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자의 책망받고 회개하는 기도 중에 나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나를 주변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지면 쫓김받고 성령 떠나신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고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의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자원한 심령이 생긴다. 구원의 즐거움이 식어지면 자원한 심령이 식어지는 거. 그거 왜 하려고 그래? 꼭 내가 해야 돼 그거. 구원이 긁어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냥 누가 식지 않아도 찾아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주는 좋아하시면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구원이 좀 식어지니까 하기 싫고 육체의 욕심에 영역의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라. 바울이 회개하면서 이게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를 부르짖어 회개하면 기도했다.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식어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내 사랑이 식어져서, 구원의 감사가 식어져서 내가 잊지 됐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알면 나 같은 그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큰 사랑의 감사, 어떻게 그 주님 마음 아픈 일을 하겠냐고. 어떻게 주님 싫어하는 일을 하고, 어떻게 주님 좋아하시는 걸 안 할 수 있냐고. 내가 그 자원의 심령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거 감사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 사랑을 따라서 살고, 그 사랑 따라서 사랑 따라 일하고 있습니까? 정말 뜨거운 은사, 불탄 뜨거운 성의 은사로 일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은사가 불리타올라서 뜨거운 가슴으로 주를 섬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명감을 회복하라. 사명회복하라. 6절 그러므로 내가 다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해 너 생각나게 하노니. 생각나게. 내가 안수받을 때를 생각나게 한다. 세 번째,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가 안수받을 때, 사명과 직분을 받을 때 생각나게 해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가서 다시 안수하는 것 같이 이 편지로 인해서 이 디모데의 마음 속에 있는 사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안수받을 때 그 사명감, 그 사명의 열정, 이거 회복되기 위해 그럴 때 은사가 불타게 되겠다는 것이죠.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부름받고 사명과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 감사, 감격, 열정, 사명과 내가 주를,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식어지면 열정 식어지고 은사도 식어지고 성령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한 즉 언제 실족하지 아니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꽉 붙들고 있어라.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도 많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임직자 할 때 눈물바다가 돼요. 오신 분들이 다 신성교회 와서 은혜 받는다 그래요. 장로, 안사, 권사 임직할 때 막 울어요. 같이 저도 울죠. 다른 교회 가서도 많이 해보는데 많이 울지만 우리 교회가 조금 그 부분 좀 심한 게 있어요. 노예에서 1년에 2번씩 안수식이라 저도 이제 안수연을 하는데, 지난 4월에 안수식에 유난 10명이 안수받으셨는데 대부분 눈물바다였어요. 안수 목사님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감격해서 안수받는 것이 괜찮아요. 근데 하는데 다
가가지고 이번에 유난히 다들 모두가 그러고 유난히 더 그런 거다.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목회가 진짜 어려운 때거든요. 저희 아들도 사유도 목사하지만 뭐 앞으로 하려면 진짜 목회하기 힘든 어려운 때인데 목회하겠다고 훈련받고 안수받고 아마 안수받는 게 좋아 감사해서 막 오는 거 보니까 뭉클하더라고요. 이걸 뭐라 그러죠? 초심이라고 그러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이제 처음 직분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뭐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게 이 일을 맡기시나? 나 같은 내게 이 직분을 주셨나? 너무 나 같은 죄에 너무 이 직분이 무거워서 감동해서 어떻게든 주를 잘 섬기려고 갈증하는 그 뜨거운 가슴, 사명감, 주의 일을 열정에 힘을 다해 사명하겠다던 그 사명감, 이게 식어지면 은사도 식어집니다. 이게 살아나면 은사 살아.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건 저번에 자주 생각을 하는데, 모세가 부름받은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쫓겨와서 양을 지금 40년 80세 되었을 때 말이죠.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별일 없는 거죠? 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상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는 타지 아니한자. 양을 치고 하다 보니까 나무 하나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붙으면 안 타요. 계속 나무가 쨍쨍하게 불는데 이게 뭐야 하고 갔다가 만났어요. 애굽을 보내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40세 때 민족 구원하겠다고 뜨거운 가슴 나왔다가 혈기 때문에 사람 떨어지고 도망치는 살인자예요. 그 뜨거운 건 다 식어버리고 민족 구원의 열정 불꽃 다 식어지고 이 미디안 광야 나이 40년 동안 완전히 기 빠지고 뭐 열정 빠지고 노인네 다 버렸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래. 못 가요. 가라고. 그래서 가서 40년을 또 일하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에 붙은 꺼지지 않는 불꽃은 메마른 나무 같은 모세의 가슴에 붙인 사명의 불꽃이었어요.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꽃. 모세는 80세까지 쨍쨍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과 배신 가운데도 커서 식지 않고 열정적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고 열정도 나왔지만 식어진 그를 찾아서 그 가슴에 꺼지는 불이보다 타지 않는 나무처럼 40년 동안 쭉 꺼지지 않는 불꽃을 붙여주셨다. 그 불이 나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붙어야 돼. 그것이 처음 부름받고 안수받고 사명받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순종하겠다 열정으로 헌신한 그 사명감, 그게 회복돼야 된다. 그때 은사가 불듯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가슴에 삼의 불이 붙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이러면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문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잡히고 매맞고 욕먹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나라 망할 거니 이 밥을 항복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런 의미 다 있어. 맥락에서 얼마나 수많은 모욕다니 몰라서 나 안 해. 아니 말씀 전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말씀 전하면 맨날 욕먹고 매맞고 잡히고 갇히고 뭐 토굴에 던져지고 안 해. 그런 거 있죠? 그 뜨거운 주님이라 하고 하는데 막 많은 말 듣고 오해받고 미움받고 뭐 별도 그러면
아니 내가 뭐 좋으니 나 좋자고요? 주의라는 건데 안 해. 이렇게 욕먹할 건 없어. 안 해. 그러고 놓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를 들면 또 나갑니다. 왜요? 여기가 불 붙어서 못 견디겠대. 안 해. 그럼 막 답답. 이게 잘 말해 속쓰라. 하야 속쓰라지. 안 하면 여기 불 붙어서 못 견디겠대. 가슴이 타올라서 가만히 못 있겠대. 말을 해야지. 하고 말지. 욕먹어도 매 맞아도 손해봐도 오해봐도 비난도 갇혀도 하고 말아야지. 그냥 못 있겠대. 이게 사명자. 이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주의 일하고 주님의 일하고 하는데 방해 많아요.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욕하고 미워하고 따돌리고 오해받고 뭐 비난받고 뭐 뒤집어 씌우고 뭐 니는 쓰고 방해하고 뭐 별일 다 해요. 그거 다 신경 쓰면 나 같아도 안 해. 나 같아도 벌써 때려치고 같이 있는데 못하네. 그때에서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내가 할 거 없어 그러냐고 내가 뭐 먹고 살 게 없어 이거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아니라고요. 주가 부르셔서 하는 거라고요. 거룩한 주님이 헌신한 거라고요. 안 하려고 그러면 못 견디겠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 속이 터질 것 같아. 그냥 하고만 하는 게 욕먹어도 해버리는 게 속 시원해 차라리. 욕 안 먹겠다고 힘들다고 안 하고 속 터지는 것보다 힘들어도 해버리고 속 시원한 게 나아.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명을 가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손해본다고 욕먹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아유 못하겠어 하고 그 사명감이 식어지면 성령의 은사도 슬 꺼진다. 다시 불 붙이려면 되게 힘들어요. 다시 불 붙이려면 엄청 힘들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진노받고 바벨론 갔다가 돌아온 게 70년이에요. 이게 70년인지 아세요? 너희가 잡혀간 땅에 그 땅 그동안 쉰다 그랬어요. 땅 7년 하면서 안식년이 돌아오는 건데 70년 안식년 10번이에요. 7도 안전수, 10도 안전수예요. 완전히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여러분 70년 그 당시에 한 세대를 30년 봤어요. 70년이면 두 세대예요. 세대 교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광야 40년이면 한 세대예요. 세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요. 처음 간 사람도 돌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 잡혀간 사람들 일부는 그냥 바벨론에서 그냥 힘들어 뭔가 그러는데 나는 갈 거야 하고 여전히 사명이 살아있는 1세대는 돌아 성전을 다시 세웠고 그의 후손들도 따라왔고.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이게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사명,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의 감격 있는 사람은 사명감도 똑같아요. 많은 어려움과 손해와 아픔이 있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안 하려고는 속 터져서 못 견뎌. 이 붙은 불꽃이 꺼지지 않아. 하나님 때가 되면 좀 줄을 사는 사람 가슴에 모세에게처럼 꺼진 불꽃을 탁 붙여주십니다. 평생 꺼지지 않게. 혹 가슴이 식어져 있다면 이번 기회에 불을 받으십시오. 불을 받으세요. 불을 붙여달라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 보여달라고 나한테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달라고 구하세요. 그래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모세처럼 그냥 끝까지 달려가. 내가 일하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불같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감이 회복되어야 은사 회복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명으로 살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불붙을 기다리지 말고 저기 저 왜 안 굽은 거지 하고 모세가 그 나무로 갔단 말이에요. 왜 불 안 꺼지지? 그럴 수 있죠. 지나가선 끝인데 그 길을 갔다. 그 불 붙은 데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다고요. 하나님 불 붙은 곳에 내가 나갈 때 그 불이 내게 붙는 거예요. 정말 남은 생에 정말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십자가에서 감사해서 정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고 이 뜨거운 사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께서 불을 붙여주셔서 그 타오르는 은사의 불꽃으로 삶을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라.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은사가 회복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주를 증언하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 주 이름 알고 하나님 능력 받아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길로 나가라. 그러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 20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엇을 당한지 알지 못하느라. 어디 성령이 학생에게 증언하여 혈받고 환난이 날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병역이 아니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22절에 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고 싶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려. 성령께서 이렇게 따라와. 그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가면 잡히고 고난당하는 게 뻔해요. 성령께서 너 거기 가면 고생한다. 너 거기에 사는 거 잡힌다. 고난당한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가는 올라가면 예언자들이 말해줬어요. 아는데도 가요. 왜요? 성령에 매여. 분명히 힘들고 우리 알면서도 성령께서 가라시인가 가요. 성령에 이끌려 붙잡혀 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고난인 분이 그건 중요하잖아요. 성령을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생각 좀 해보고 아니야. 네, 그냥 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데 내가 생각해보고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 알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미쳤어요. 거기 가면 죽는다는데 거기 왜 가? 가면 그 어려움이 있다는데 잡혔는데 왜 가? 알면 피하는 게 사람이지. 근데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성령께서 가라셔. 난 코 꼈어. 난 성령에게 코 꼈어. 난 빠져나갈 데가 없어. 내 생각 그냥 가는 거야 나는. 이게 사명,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사명 감당을 못해요. 집사님, 이것 좀 이거 하실래요? 예, 생각해보고요. 하는 거다. 기도해보고요.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 응답받고 결정하셨어요? 예, 안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 제가 못하겠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 진짜 기도했어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날아가는 새를 본 것처럼 왜 그래 표정들이? 개미가 단체로 자살한 거 본 것처럼 왜 그래 표정들이? 저 친구 세상 서동민 목사를 제가 가끔 얘기한다면 선교사 갈 때 그랬다고요. 서정은 정장께서 서 목사 인도에 선교표를 가! 그랬더니 기도해보고요. 대개 일주일쯤 있다 온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나 그랬어요. 야, 서 목사, 내가 가려면 가지 네가 뭔데 기도해본다고. 네가
내가 가라는 건지 무슨 기도해봐. 가라면 가는 거지. 네, 그러면 간대. 벌써 결정됐어? 그 사모님도 한테 얘기했더니 갑시다. 하루 만에 부부 합의해가지고 갔어요. 그 사모님이 김희수예요. 희수 참 괜찮아요. 안다고 두 분 다 일찍 가셔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믿음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가 그러면 내 끝이에요. 해 그러면 내 끝이에요. 내가 뭔데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봐. 내가 주인이, 내가 하나님이냐고. 그런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 다음에 나의 영으로 든다는 건 나의 영을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나의 영이 하는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영의 능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회의 길 거 없어요. 주의 뜻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고민 오래 할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의 뜻을 알아채는데 오래 걸려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 욕심이 너무 강해서, 세상 소리에 너무 길어가지고 주의 분비 안 되니까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깨어 있으면 바로 이거 하나 알고 그냥 가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정권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때로 주의 뜻 알고 가려 하는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겁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 다시 성령 오죠.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 4장이에요. 4장 23절 이하가 이게 계속적인 성령, 다시 성령 충만의 말씀이거든요. 사도행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서 안전벨을 거친 후에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이 박해합니다. 잡아다가 예수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리고 하나님 말도 장면 안 들어. 그러고 와가지고 교회 알려져 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도행 4장 23절 보면 사도의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 상들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 소리 높여 예수 전하면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 듣고서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주야! 소리 꽉꽉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 이제도 하나 그들이 보면 하가 뭐 구보시었고 또 종로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예수 전하지 말라고 죽인 난리 치는데 우리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이 예수 전하는데 저것들 좀 막아주세요. 피해주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담대히 복음 전하도 힘을 주세요라고 내고해요. 어차피 복음 전하는 방해 환란에 있는 건데 그러면 안거나 우리가 그런 거 관계없이 담대히 복음 전하도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됐나요? 빌길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니 성령이 다시 임해서 바로 얼마 전 50년 성령 충만 받았는데 다시 성령 받고 나가서 그냥 욕심 담대하게 예수 전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고난을 피해 달라고 대저도 물리쳐달라고 하지 않고 고난 있고 대저 있는 건데 그래 불구하고 그냥 계속 담대죠. 용기 있게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 하나님께 알았다고 성령을 싹 또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조용히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빌기를 다하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터 가운데 이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나가서 봅니다. 이 빌기를 다함에가 뭔 뜻인가? 기도를 마치면만 뜻도 있지만 이것은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는 뜻도 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아야 성령 받아야 또 나가 전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성령 충만되면 은사가 벌떡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다시 한번 성령 받고 누가 뭐래도 담대하게 여전히 복음을 주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 불하기 위하여 너 생각하니 내 속에 있는 하나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거 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다시 되살려. 이미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고 은사 받았고 능력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식어진 거예요. 이게 약해진 거예요. 뭐가요? 첫사랑,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사명감이 식어지니까 은사도 식어진 거예요. 다시 불을 붙여야 돼요. 다시 불을 붙여야 돼요.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구원에 감사하기 위해 다시 주님 감사, 구원을 찬송을 하고 일어나서 구원을 노래하면 구원의 감격이 살아납니다. 구원에 감사하면 구원의 감격이 살아납니다. 사명감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사명받을 때 뜨거운 가슴, 뜨거운 열정 다시 불이 붙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 모여 함심에 기도해서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힘있게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달려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막노력에 말씀하시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어제 말씀드렸죠. 설득력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형실을 보고 편지를 보내서 너 참 믿음 좋은데 은사가 식어졌고 두려워하고 있거나 내가 다시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벌드하게 하란다. 너 안수받았잖아. 너 믿음 받았잖아. 하나님 약속했다. 다시 한번 주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 받아서 은사가 불듯 타올라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주의를 감당하고 칭찬을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 하지 삼으시고 또 주의 나라 일꾼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로 환경들로 가슴이 식어지고 은사가 식어져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면 고백합니다. 지금 다시 은사를 분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서 이 마지막 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힘있게 일어나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년 맞아 우리 교회가 다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영 붙들고 주신 비전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온 교회에 우리 다시 한번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밤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다시 성령 충만케 거룩함을 타오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찬양 기도할 때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